오늘은 그 성령 강림주일로 지켜지는데요. 사실은 말씀을 다른 걸 준비했다가 절기 부분 때문에 생각하다가 성령 강림주일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지방회 안에서는 작은 교회 주일로 그렇게 지켜요. 그래서 우리 지방회가 성결교단은 지방회라고 하는데요. 노회라고 하는 것들을 수원에서부터 안산까지의 지역을 뜻하는데 그 안에 작은 교회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제 작은 교회 헌금 내어진 것들을 다 모으고 또 우리 지방회 안에서 행사들을 진행해서 그것들을 우리 지방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지원해줘서 작은 교회들을 좀 살리는데 헌금을 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 지방회에서는 작은 교회 주일로 지키는데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인데 어디를 헌금하라고. 그래도 우리 지방회 안에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함께 동참해서 같이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실 또 은혜가 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떤 걸 전할까 고민을 했어요. 제가 원래 준비했던 건 아까 작은 교회 주일을 설교를 해야 되나 또 교회로 그러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함께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의 거침없는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제가 지금 계속 금요일날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전체의 주제가 성령님의 거침없는 전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갔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주도해 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인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또 제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이 초점이 포커스가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세례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6절 말씀해 보세요. 6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으로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라고 한 거대한 나라의 속국으로 사로잡혀 있는데 언제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제자들의 어떤 속셈이 있는데 그 속셈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하여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면 예수님이 공헌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금이 되실 거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자들인 우리는 예수님의 좌의정 영의정 예수님을 보장하는 핵심 요직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여서 왕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자기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과 함께 정치적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들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명예를 권력을 얻을 그때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마음에만 관심이 있어서 자기들이 권력을 얻을 그날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엄마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치맛바람을 몰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치맛바람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 잘 봐달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요한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몰고 와갖고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즉 왕이 되시면 내 아들을 좌편과 우편에 앉혀주세요. 즉 좌의정과 우의정에 앉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10명의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10명은. 그래서 서로 분쟁하며 싸우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 중에 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서열이 높냐? 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 성품을 보면요, 한국 사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여놓으면 서열을 잡아놔야 되잖아요. 서열이 안 잡아놓으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나이로 잡든지 뭐로 잡든지 아무튼 서열을 잡아놔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제자들 안에서 서열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권력욕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는 무관하게. 아마 저 같았으면 3년 반 동안 열심히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다른 생각 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고 있으면 아마 저는 그냥 이렇게 내팽개쳤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그 심각한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에서도 그들은 그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뜻, 권력에 대한 욕심만 갖고 나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무라지 않고 소망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자체 여러분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낙심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또는 내가 좌절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세상 가운데 허둥대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주님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걸 이루어 놓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했다라고 하면요, 여기 있는 제자들 사실 이룬 게 별로 없거든요. 매번 예수님 앞에 혼나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먹고 배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배 타고 가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했을 때 그 누룩을 빵으로 오해해서 어이구 우리가 빵 가져온 게 없는데 예수님 아시고 지금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오해할 정도로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 믿음 없는 욕은 안 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방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여서 너에게 배부르게 먹고도 12 바구니가 남은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왜 빵이 없음을 걱정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과 차이가 많이 났었던 제자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있도록 만든 힘이고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지금 어떠한 힘듦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아들이고 내가 내 딸이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에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을 놓고 보면 두 번째 또 하나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지금 이때건 오늘날이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자들도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각하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님이 너에게 오셔야만 나는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님이 오셔야만 너희들이 비로소 제자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언제 오시는지, 왜 오시는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도무지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여 왕이 되실 것입니까? 그것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은 참 많이 난무합니다. 교회들 안에.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과 성령의 역사와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한국 교회가 많이 놓치고 있고요. 사모하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나라는 이 장로교라고 하는 교단이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 중심입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감을 둡니다. 이유는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은사와 능력이 임했을 때 그것이 바로 사용되어지기보다는 남용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예 그 싹을 잘라놓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하여서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교회나 개인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거의 이단으로 다 몰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들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의 시대를 놓고 봤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성령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여서 놀라운 능력이 사도행전 2장부터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성령의 역사는 다시금 사그러들고 약 1500년 아니 2000년 동안 성령에 대한 강조점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20세기가 들어서면서 1900년대 초부터 전 세계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임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금 성령 시대로 지금 도래되었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다시금 이단시 몰아버리고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처음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게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복음이었고 선포였고 예수님의 선포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민족과 열방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주님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보면 제자들의 기도 제목과 흡사합니다. 주님, 언제 제 기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주님, 언제 제 어려움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언제 제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언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언제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들의 관심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우리가 나무랄 수만은 없어요. 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신앙을 턴시켜서 주님 앞에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의 관심,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 관심 갖지 말라. 오직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도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께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렸을 때 제자들에게 두려움 가운데에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숨어서 숨죽이고 있었을 때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위협을 당합니다. 다시금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죽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매맞고 감옥에서 나올 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누구간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는 자로 합당히 여김받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제자들의 고백이었어요. 세상 말로 미친 거죠. 매맞는 것을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건 사도행전의 주제일 뿐 아니라 사도시대 이후의 전 인류의 주제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데,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끝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에는 더 큰 역사가,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말로만 하면 안 들으시니까 영상을 볼 텐데요. 영상을 한 가지 보고 또 잠깐 말씀드리고 또 하나 1분짜리 또 하나 볼 텐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첫 번째 볼 영상은요, 아프리카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금도 선교사가 가면 아프리카로 많이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륙 6개 중에서 가장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많은 대륙은 아프리카입니다. 프로테이지로 20% 이상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거듭난 확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아프리카 전체의 대륙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운동의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영상을 같이 함께 보고서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기록된 위대한 기도 모임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도시인 케이프타운에서 시작하여 부사하라 아프리카의 온 국가들 사이로 퍼져나갔으며 2004년에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전 세계가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변화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2001년도에 케이프타운에서는 4만 5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그들이 사는 도시를 위해,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해인 2002년도에는 그 비전이 한 도시에서 전 나라의 핵심 부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8개의 경기장이 하나가 되어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가장 기적적인 한 장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이 변화의 비전은 27개의 국가들이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 국경을 넘어 전 부사하라 아프리카 대륙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인 오늘 북에서부터 남으로, 동에서부터 서로 56개의 국가에서 2천여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대륙이 겸손히 모여 주님을 향해 경배함으로 이루어진 역사의 과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와 전 세계를 향해 계획하신 부흥의 5단계 중 4번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전 대륙에 걸쳐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여러분과 저와 함께 기도하는 역사적 이 순간이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대륙의 끝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273개의 도시와 마을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정결한 불꽃이 이 나라 가운데 타오르기를 기쁨의 춤과 찬양으로 환호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회복의 열정은 남부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지만 2004년인 이번해에는 변화의 바람이 아프리카 대륙 가운데 강렬히 타올라 전 세계의 남녀 모두 가릴 것 없이 3시간이 넘도록 각 나라를 위해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Today, you and I, along with millions more, have been convened.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 땅을 기도로 덮기 위해 부르신 수천만 명의 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부의 케이프타운과 북부의 카이로, 서부의 세네갈, 동부의 소말리아, 그리고 중앙의 콩고에 이르러 아프리카 전체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기도로 뒤덮여지고 있습니다. Congo in the center. Today, here, now, Africa is being covered with prayers. 이 기적적인 행사는 223개의 라디오 방송국과 공영 위성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기도의 날이라는 행사 현장을 생방송으로 방영하여 전 세계의 가슴을 사로잡았습니다. 세계가 이것을 보며 감동하고 있을 때 남부의 케이프타운에서 북부의 카이로에 이르는 성령의 고속도로는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풍성한 영적 유산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에서는 17개의 교단이 그들의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였고, 교회들의 연합은 이 기도의 날 행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Almighty Father, today we proclaim Africa will no longer be a continent ravaged by sin and death. May all in Africa acknowledge Jesus Christ as their supreme authority and ruler. We now speak your blessing on the people of the continent of Africa. 이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가 모인 행사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길, 이러한 일들을 본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뇨. 한 나라가 하루 만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한 나라가 일순간에 소생될 수 있느냐. 이날 바로 아프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아프리카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정부를 축복하며 이곳의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 기도의 날에 떠오른 아프리카의 태양은 저물어 갑니다. 그러나 이 태양은 다시 이 대륙을 향하여 떠오를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는 더 이상 어둠의 대륙이 아닌 위대한 부흥의 땅이 될 것이며, 바로 이 땅이 세계를 향한 빛의 땅이 될 것이라고 그들의 마음과 두 손을 들어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아프리카, 바로 이들의 비전인 것입니다. (2004년 5월 2일) 아프리카 전 대륙이 기도로 화합한 오늘은 아프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새날로 우리들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5년 5월 15일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모두를 세계를 향한 기도의 날 행사에 초청함으로 이 역사의 다음 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중 한 명이 되시길 초대합니다. 기뻐하라,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I have felt the white and blue of your ocean and the spray of your high waterfalls. 예, 여러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아프리카 전 대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오늘이거든요. 성령 강림 주일.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 왔고, 2004년 이후에 지금까지 오늘도 아프리카 전 대륙은 같이 모여서 전 세계를 향한 기도의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마지막 때에 전 대륙과 사람들을 바꾸시기 위한 정말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때 가슴 아팠던 것은, 저는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한이 남았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의 바람이 올 때는 하나님 나도 쓰임받고 싶어요 라는 그 기도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요, 아프리카 대륙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특히
특히 아프리카 안에 많이 있지만 다른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사이드 베이커 선교사를 통하여서는 모잠비크에 7,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설립되어지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탄자니아의 조세파 과지마 목사님 그분은 이제 죽은 사람 살리는 전문인인데요. 부활의 영을 통하여서 제가 데이터 다시 뽑아보니까 150명 이상이 그를 통해서 죽은 자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나서 그 역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또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 중에서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사람이거든요. 60이 넘으셨어요. 그분의 비전은 자기 한 사람을 통하여서 1억 명을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근데 이분이요 2000년도 11월 달에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집회에 160만 명이 참석했어요. 160만 명이에요. 안산 인구가 한 75만이라고 하나요? 안산 인구의 2배 넘는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했고 그 중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100만 명. 이게 지금 있는 일들이에요. 안 믿어지시죠? 그 현장 1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끝났습니다. 제가 수평선도 보고 지평선도 봤는데 인평선은 처음 봤어요. 160만 명이라는 인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저런 인원들을 함께 집회를 하기 위해서 집회 장소가 만들어졌는데 정사각형으로 25km의 집회 장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25km면 어디까지일까요? 그게 한 집회 장소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안에 도시가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 도시에 이름이 없대요. 왜냐하면 저기는 구속받은 사람들이 사는 데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속받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도시가 만들어져서 구속받은 도시라고 하는 그 도시가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아프리카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강하게 놀랍게 전 세계에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이 나라는 너무 잘 살아져서 우리 안에 가난함과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터부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나 자신이 더 중요해서 내가 잘 살면 되지 않은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잘못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능력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능력을 주시면 어떠한 문제도 어려움도 상황도 환경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인하르트 본케가 160만 명의 집회를 인도할 수 있었던 것 그가 한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하신 거죠. 조세파 과지마가 150명 이상의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가 한 겁니까? 아니죠. 그 안에 부활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이드 베이커가 7,00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 사랑의 사도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것 그가 잘나서 아니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아프리카가 4년 동안 전 대륙이 주님을 향한 아프리카로 바뀌어진 것 사람이 하는 건 아니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 성령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아가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의 것대로 품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급하게 역사하시는지요. 1989년도에 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통계를 내봤어요. 전 세계 종족을 살펴봤더니만 나라가 아니라 종족이 24,000개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을 살펴봤더니만 11,000개의 종족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기독교 지도자 회의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때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놀랐습니다. 왜? 자기들은 2000년 역사 가운데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했는데 통계를 봤더니만 24,000개 종족 중에서 11,000개 종족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듣고서 그때부터 그들이 헌신하여서 교회들이 연합하고 교단이 연합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01년도에 이제는 3,000개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8,000개 종족만 남았습니다. 2004년도에는 또 2,000개 종족이 복음이 들어가서 6,000개 종족만 남았습니다. 근세기 15년 새에 약 5,000개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비공개 통계로 2006년도에는요, 약 3,500개 민족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의 대부분이 지금 중앙아시아, 여러분 지도를 보고 있는 그 이슬람권, 그리고 아랍권 밑에 불교권, 그쪽의 민족들이 거의 대부분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으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지금 그 땅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성령님이 몰아가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쉘크로드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누구를 선두주자로 앞에 세우느냐면 북한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이미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약 10만 명 이상의 준비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나갈 사람들. 그런데 이들을 끌고 갈 프론티어 선두주자가 누군가 하면 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한과 북한의 문을 열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북한 사람들이 선두주자에 서고 중국 사람들이 함께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증거하여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우리 살아있는 시대에 그 일을 볼 수도 있는 그러한 급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깨워서 성령님,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님은 일하시는 걸 내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 없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내가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일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나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사모함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깨어서 함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